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 분들께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좋은 차로 하나님 대접하게 하심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산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자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47장입니다. 몇 절 안 돼요. 7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47장, 구약성경 1128장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만 딱 명심하면 되는 말씀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간단한데 47장입니다.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있음이라.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이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려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47장은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 제일
짧은 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짧지만 강력한 화살 같은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시겠느냐. 아스클론과 해변을 치하여 그가 명령하였느니라. 명령하시기로 정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오늘 읽은 7절 말씀과 이퀄리제이션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되 어떤 것도 명령을 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겠다고 명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일지라도 죽이겠다 명령을 해서 정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아스글론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증거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remember, remind,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쉐마, 또 들으라,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노아의 식구 겨우 8명만 살려두고 다 죽이셨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죽이셨다? 아들도 죽이셨다. 그분께는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 1억 명, 100억 명을 죽여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쓸어버리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뭐가? 물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에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한대. 엄몰이 무슨 뜻이에요? 엄몰이 살살 피해간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엄몰이라는 거는 아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싹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신다. 오늘 7절에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뭐 두로가 어떻고 시돈이 어떻고 뭐 예루살렘이고 뭐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뭐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보다 뭘 찾으시죠? 여호와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셔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빨리 가봐. 가서 나를 찾는 사람 있으면 찾아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살려줄게. 나가보니까 없어. 큰일 났거든. 여호와여 정말 죄송한데 10명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10명 찾아봐. 살려줄게. 여호와여 나로 이번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 말해봐. 뭔데? 한 10명도 안 되고 좀 몇 명 있으면 어떨까요? 빨리 찾아봐. 없어요. 없어.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딱 두시고 오늘 47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로는 어디의 왕이죠? 파라오, 이집트, 애굽의 왕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왜 큰 사람인 걸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기중기도 없죠. 포크레인도 없죠. 무슨 뭐 트레일러가 있어요. 뭐 가솔린 엔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집트 가면 가자 지구에 피라밋이 있어요. 그 피라밋이 작은 돌은 2톤, 큰 거는 4톤, 6톤 막 이래요. 근데 그게 피라밋 한 개 만드는데 약 200만 개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지어놓은 사람이 바로예요. 파라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바로가 가사를 쳐요. 가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변에
조그만 나라인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가 가사를 치려고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말하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귀뜸을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일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미리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관한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엄몰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요, 쓰나미가 오면 다 싹 쓸어버린다, 에이 설마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충 설명을 바로 또 붙여서 해주셔요.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또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해요. 모든 거민이 애곡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곧 밑에다 또 써놨어요. 너무 성경 말씀은 친절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와라락 와라락 우당탕 우당탕 삐우삐우 와라락 와라락 이런 소리에, 그런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풀려, 애비의 손이 풀려. 어떻게 풀렸냐? 자기 딸을 붙잡은 손이 풀리는 거예요. 애비가 딸을 붙잡을 때는 그 딸을 죽이려고 붙잡는 거예요? 살리려고 붙잡는 거예요? 살리려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 자녀를 돌아보지 어떻게 해요? 못한다. 자기는 할 의지가 있지만 할 수 없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딸을 구하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 자신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딸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딸을 놔버려야지. 그 딸을 붙잡고 있던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딸을 놓는 거예요. 왜? 그 병고 소리, 말 소리, 그 창 이런 발굽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요단의 창이란 강이 막 넘쳐서 휩쓸고 가. 엄몰하는 거예요. 엄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를 더 얹혀줘요. 우리말로 설상가상이 있어요. 눈이 왔는데 거기 서리까지 내려가지고 눈이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죽은 거예요. 뭐 땅도 안 파지고. 또 설상가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엎친 데 덮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엎쳐졌는데 바위가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끝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녀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지금 환란이 왔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싹 다 없애려고 엄몰한다, 진멸한다, 다 끊어버리신다, 멸하신다, 멸망한다. 계속 매 절마다 그런 말씀을 넣어놨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다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누가 했나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그 결과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며. 원래 두로와 시돈은 항상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 도와주는 팀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나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대. 여기 주석이 보니까 도와줄 그 예비군 또 의용군 또 도와줄 뭐 뒤에 연합군 이런 팀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다 와서 달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먼저 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죠.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갑돌섬이라는 게 여기 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섬 그레데섬인데 이 그레데섬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나서 섬에 가요. 근데 그레데 앞에 해안에서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멜레데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멜레데 섬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뱀의 독사에게도 물리고 이래서 그 추장을 전도하고 막 그러는 게 나오는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게 배가 깨어질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그 배가 너무 유라굴라 광풍이 부니까 싹 다 버려요. 식량 버려요. 또 상거래 하려고 물건 치는 거 다 버려요. 나중에 버리다 누구를 버리려고 그러죠? 사람을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배는 깨어지고 물건은 싹 없어지지만 누구는 하나도 안 다친다? 사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람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진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그 환경인 갑돌섬인데 거기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 이 갑돌섬이 원래 블레셋 사람 산지에 본산지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차산리.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기 땅이라고 짓고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 그레데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을 이루고 사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블레셋 사람을 멸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유라굴라가 심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사가 삭발되었고, 이제 삭발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머리를 밀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머리를 밀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내 뜻을 이뤄달라고 막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알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나 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막 으이씨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슬픔을 막 이겨내려고 머리도 삭발하고 몸을 막 자해를 해. 자해. 여기 나와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멸망, 멸절, 엄몰 뭐 다 끊어버린다. 이거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 쓸데없이 몸 베고 막 애쓰지 마. 그냥 받아들여. 이건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인데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게 이제 당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 같아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너무 힘드니까 바른 말을 고백하는 거야. 바른 말. 첫 말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칼이여. 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야, 이 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애굽, 두로, 시돈, 바벨론 전부 다 몽땅.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때리겠다.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바벨론을 보내서 때리겠다. 그 바벨론이 가면 무조건 항복해라. 근데 하나님은 또 대적해요.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니네 다 죽는다. 누구도 죽어? 애굽도 죽는다. 근데 그거를 어기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점잖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또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해도 우리를 죽이신다고 해도 그대로 따를게.
진짜 하나님이 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는데 네가 지금 우리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지? 또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께서 질풍노도를 보내어서 진멸하시는데 누구도 멸하시냐? 애국도 멸하시고 바벨론도 멸하시고 가사, 시돈 싹 다 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서 저걸 치고 저걸 일으켜서 이걸 치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애국을 치고 바벨로니아를 또 로마를 통해서 애국 치고 로마는 또 페르시아를 쳐서 바사를 불러서 치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잘못되면 주변이 아주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못되면 주변이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 나가서 잘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 잘하니까 온 지구가 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이 칼을 보내셨다는 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그만 좀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 재앙을 좀 그만 그치면 안 되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그만 거두어 주사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빈정거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칼이여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날아다닐래? 지금 집에 들어가서 좀 쉬면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게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될지 말지인데 그러니까 7절이 결론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도 아니고 또 애국 왕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또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또 시돈 그 왕도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야 진짜 이것처럼 허탈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가운데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죽어라 죽는 거예요. 있어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진쳤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다 뒤로 던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가 기준인 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여기 해변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아스글론 또 블레셋 사람 갑돌섬 이걸 다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변을 치려하여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지 마시죠. 왜 죽이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시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죽이셨어요?
아들도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네.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